안녕하세요. 약대중앙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 3일차입니다. 사실은 이 영상이 어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날짜로는 3일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에요.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집중시켰던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 성전 청결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전 청결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것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막 떠도는 그런 그림들 가운데서 하나인데 사실은 이게 그 성화라고 보통 부르죠. 성화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이제 이 성화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를 막 패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주먹을 내고 이 사람은 볼을 냈으니까 그 사람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 주먹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림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채찍이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채찍이 보면은 중간에 막 지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자체가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화시켰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성전 청결은 어떻게 보면은 청소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청소가 안 된 방인데 여러분들 방이 이렇진 않겠죠. 이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이게 우리가 딱 이거 봤을 때 청소가 안 된 상태다, 어지럽혀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물건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죠. 이게 보면은 여기 신발이 여기 있고 신발도 여기 있어요. 신발이 또 하나 또 저기 있는데 신발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신발장에 있어야겠죠. 신발장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여기 방에 널브러져 있다. 이것만 봐서도 굉장히 방이 더러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발뿐만 아니죠. 일단은 여러 가지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좀 청소가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들 방이 만약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방의 청소를 우리가 해야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성전이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니까 이 근처에는 당연히 명절 때마다 굉장히 사람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복잡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이 한 곳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 주변에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인들이 많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 대속제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죠. 제사물이 있어야 돼요. 소라든가 양의 새끼라든가 이런 것들, 새도 있어요. 비둘기 이런 것들도 제사물에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도 마찬가지. 이 대속제일에도 이것들을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제사 드려야 되는 것들을 막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그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강아지를 이제 전사님들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목욕을 그리고 산책시키고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은 짐승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끌고 가기도 하고 막 붙잡고 가기도 해야 되고 또 들고 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 개들은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목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목욕할 때마다 아주 그냥 뭐 이런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그래서 막 집안에 막 물을 막 이렇게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물을 막 끼치고 막 그랬는데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도 그렇게 막 가져가는 게 힘든데 이렇게 내 손으로 끌고 가기 힘드는데 이게 제산물이죠. 그리고 또 강아지처럼 작지도 않아요. 대충 뭐 크면 소고 작아봤자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뭐 개보다 작긴 하지만 그것도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사 드리는 게 고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제산물을 사서 데려가지 말고 거기서 사서 그냥 끌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이런 상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 성전 근처에서 제산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대충 뭐 설명은 이 정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상인들 가운데서는 거기에서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노력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돈을 많이 바쳐야 된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장사를 하려면은 또 돈을 바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건물주 얼마 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건물주가 이제 장래 희망으로 1위였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사님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건물주가 하는 것이 그렇죠. 건물주가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일정 부분의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빌려주잖아요. 그죠?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고 빌려주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 근처에는 이제 그 성전세라고 있어요. 성전세가 있어서 성전세라고 하는 걸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제산물들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런 예배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배경들인데, 그런데 이 배경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인들은 물론 뭐 그런 단절시키려고 장사를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산물들을 비싼 돈으로 파는 것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려고 청소하려고 마음 먹으십니다. 이것은 아까도 청소에도 마찬가지죠. 청소도 원래 있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걸 청소라고 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고 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리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 어쨌든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이거 말고도 예수님이 뒤에 또 하신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당시에 성전 주변에는 그 다리 저는 사람들과 또 맹인들도 많았어요. 물론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 밖에도 뭐 많은 장애인들이 그 안에 이제 앉아 있었다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예수님 자신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장면이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오늘 좀 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문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제만 보고 문제 맞추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드디어 돌아가세요. 영상 다 보고 오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찾아보면은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땡땡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땡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땡땡을 둘러 엎으시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을 넣으시면 되고, 두 번째도 이제 빈칸을 넣는 겁니다. 21장 14절, 그 다음 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땡땡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땡땡땡땡땡을 만드는 두다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두 문제 잘 맞춰주시고, 또 고난주간 또 남은 기간 슬기롭게 넘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